오늘 우리 벌써 11주차 들어갔고요. 오늘 하면은 저희가 이제 원래 구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말라기까지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구약을 배우고 나면 이제 신약을 배우시는데요. 신구약 중간에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기간이 BC 400년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마무리가 되는 말씀들을 저희가 이제 에스더서부터 해가지고 쭉 배우고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조금 맛을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신약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주차 읽으실 부분은 61일째부터 66일째까지 읽게 되는데요. 처음에 딱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귀한 시대를, 포로 귀한 시대를 저희가 배우고 있거든요. 아마 내일 말씀을 딱 보시면 에스라에 에스라에 보면은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족보를 읽게 되실 건데요. 족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통근통독 교재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디 한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예. 기존의 책은 397페이지고요. 저희 새 책은 401페이지 보시면 오늘 시작하는 61일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대기가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 뭐 때문에 역대기를 쭉 읽으시면 족보로 먼저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통근통독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역대기를 기술한 에스라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그냥 여러분 1, 2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거의 70년 가량을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의 삶이 그냥 나라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포로로 간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그렇게 했다. 이 내용들이 저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실 건데요. 우리가 그 옆으로 가시면 에스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존 책은 399페이지고요. 새 책은 40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포인트가 섭리적 보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요 페이지 에스더서 한눈에 보기 아래쪽에 보면은 에스더서의 시간 속에 시간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제가 오늘 그러네요. 에스더서 속의 시간 흐름 보이십니까? 교재에. 예.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막대로 돼가지고 시간의 흐름이 딱 나와 있잖아요. 조금 작은 글씨긴 한데 제일 왼편에 있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1차 귀환,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귀환은 포로 귀환은 3차로 저희가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되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 포로 귀환했던 이것을 이끈 사람은 스룹바벨 기억나시죠? 이 스룹바벨은 여러분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데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근데 성전은 그냥 처음부터 지어서 쭉 지은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중단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 집은 짓고 하나님의 성전 짓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1차 포로 기한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도표에 보시면 두 번째 나오는 게 와스디, 왕후 와스디의 폐위. 이 왕후 와스디는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 아시죠? 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9년 그 다음 거죠. 479년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면서 누가 간택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어지죠. 근데 사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후를 포로 중에서 선택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외국에서 포로로 왔는데 왕후를 삼지는 않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포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나라 바벨론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포로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있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볼 것은 이제 하만의 음모와 죽음.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기한하고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2차 포로가 이제 포로 기한을 하기 전에 그 에스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절기가 하나 생깁니다. 에스더서 때문에 절기가 하나 생기거든요.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관여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것은 1차 포로하고 2차 포로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2차 포로로 다시 돌아오기 전 15년 전에 이제 왕후가 되면서 왕후가 되었고요. 그 간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면 에스더 시대의 배경 이렇게 있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바로 옆에 보면 뒤쪽에 보면 있으시죠? 요거 보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막 이렇게 이 도표를 조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이럴 수 있지만 조금 익숙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익숙하시면 되느냐, 이 중간에 흰띠 보이시죠? 흰띠, 그죠? 이 흰띠를 조금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흰띠를 보시면 첫 번째 중간에 보면은 네모칸에 1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3차에 걸친 포로 기한을 첫 번째 포로 기한이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1차 포로 기한인데 그 1차 포로 기한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이끌고 온 거 1차 기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은 네모칸 안에 2가 또 있어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그죠? 거기 보시면 에스라의 귀환이에요. 여러분 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에스라가 와서 영적인 그 회복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2차 포로가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보시면 흰띠 바로 밑에 보면은 이렇게 노랗게 에스더 보이십니까? 노란 칸 안에 에스더, 그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이렇게 1차하고 2차 사이에 있다는 거, 요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에스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1차, 2차, 3차 포로 기간 가운데서 에스더서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요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 시대적 배경이 있는 그 페이지 제일 아래에 오른쪽에 보시면 에스라와 이렇게 글이 이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 후 귀환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고,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포로 귀환을 했으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안 왔으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사역의 대상이 되어졌었고, 그러면은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포로 귀환 안 하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사역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포로 귀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의 대상들은 귀환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환 안 한 사람들은 다 버리고 그죠? 화끈하게 귀환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데리고 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모형론 이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자라나기 이렇게 해갖고 모형론 이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어떻게 보느냐, 에스더서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406페이지고요. 기존 책은 402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그 바사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사에 남아있던. 그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호하시냐.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아까 와스디라는 왕후가 나왔잖아요. 이 와스디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왕비였어요. 근데 갑자기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폐위 아시죠? 왕비였는데 갑자기 이 왕비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포로 출신의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하지 않았던 바사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존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물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신나겠지요. 자, 그래서 에스더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면은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존재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적인 일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유대의 자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의 자손을 없애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구원자가 오는 길을 막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사탄의 어떤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하만을 막으신 거죠. 그 막으시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후에 이렇게 간택되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07페이지, 새 책 407페이지를 보시고요. 기존 책은 40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에스더에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제일 상단에 보면 있으시죠? 그거를 잠깐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에 보셔도 되고요. 거기 하나님의 섭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섭리를 하시냐, 글자가 좀 사실 보이십니까? 예, 아이고 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포로에 불과한 에스더가 왕비가 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거,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되골문 앞에 앉아있던 여러분 모르드게 아시죠? 예, 그 에스더의 삼촌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마침 그 왕의 살해 업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엿듣게 되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때마침 그걸 듣게 됐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가 한 달 동안이나 이 아닥사스다 왕, 그죠? 실존적인 인물로는 크세르크세스죠.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안 찾았대요. 여러분, 왕후가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왕후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이나 에스더를 안 찾았는데 이 왕후인 에스더가 싹 갔을 때 여러분 그 어떻게 그게 반기면서 어떻게 반기세요? 한 달 만에 못 봤는데, 한 달 동안이나 못 보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한 달 만에 봤는데 반긴 거죠. 에스더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참 쉽던가요? 그죠? 내 마음 바꾸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에스더가 너무 예쁘게 보인 거죠. 예,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잠들지 못하고 아수에로 이 왕이 있잖아요. 궁중 신하한테 너무 잠이 안 오니까 궁중 일기를 읽어라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에스더서 보시면 아시겠죠?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이 왕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 엿듣고 얘기해준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야, 그것도 놀랍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우연을 가장한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지에 몰린 나중에 이제 하만이 에스더에게 막 이렇게 제발 날 좀 살려달라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에스더서 읽으면. 근데 막 이렇게 엎드렸는데 그게 하만이 에스더를 어떻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왕한테 보인 거죠. 그것도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왕이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놈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 장대 세워놓은 곳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그렇죠.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아,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새롭게 생긴 불임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그 밑에 쪽에 쭉 내려오시면 그 제비 뽑다라는 뜻입니다. 그 찾으셨어요? 네. 우리 기존 책은 403페이지고요. 그 같은 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새 책은 407페이지인데요. 불임은 제비 뽑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뭘 제비를 뽑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날짜를 위해서, 월과 달과 일을 위해서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것을 결정한 날을 제비 뽑았다고 해서 이것을 불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은요, 아달월 14일, 15일 양일간 이틀간 지내는데 태양력, 우리 지금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 중순쯤 된다는 거예요. 3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바사의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살펴봐야 되냐면 바사의 풍습을 살펴보면서 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랑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책은 404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새 책은 40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바사의 풍습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왕후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유명한 말 있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바사 왕은요, 자기가 부르지 않는데 나오면 죽일 수 있었어요. 이게 풍습이었어요. 바사 그 관습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왕이 부른 사람만 왕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암살로부터 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고요. 그리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는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서 금식해달라 그랬죠. 그죠? 금식해 주십시오. 저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왕이 뿅 간 거죠. 에스더가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참,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묵상을 했냐면, 아, 하나님, 제가 정말 잘 보여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이거는 어떤 공식적인 걸 떠나서 어디 잘 보여야 되는 때가 있어요.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쇼부를 하죠. 이런 걸 볼 때 이제 그 사람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에스더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탁 터치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에스더는 그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잠깐 묵도합니다. 그죠?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제 그런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 바사의 관습 중에서 하나 더 우리가 볼 것은 왕의 반지입니다. 인장방지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공문서로 승인받았다는 그 인장이 있었어요. 그 이제 바사는 우편제도가 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인장반지를 찍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거죠. 어떨 때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하만의 어떤 그런 괴력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그것을 인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한 번 승인된 것을 번복하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만큼 바사의 풍습들은 풍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 아니라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벌써 몇십 년이 지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가 있게 되어진 불임절이 생기고 난 이후,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괴략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해내신 그 날을 기념한 것이 불임절인데, 이 불임절이 제정되고 15년 이후에 2차 포로가 다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아마 이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 수상궁이 아니고, 그죠? 이 바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은 405페이지 그리고 새 책은 409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더서 다음에요. 에스라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에스라서가 6장하고 7장 사이에 아주 많은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409페이지 중간, 그러니까 위쪽에 보시면 에스라 7장에서 10장 얘기가 나오면서 그 밑에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라와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60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임절이 생기게 됐다,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가 귀환하는 것은 에스더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에스라가 2차 귀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기도 했지만 간단하게 신앙의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그가 귀환하여 보이십니까? 네, 찾으셨어요? 그가 귀환하여
귀한 포로들과 남아있었던 유대 백성의 신앙개혁을 전개합니다. 그 신앙개혁을 어떻게 전개했느냐 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 경전을 집대성하고 역대기를 써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성경 읽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볼 때도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을 하게 됩니까?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개혁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니까 그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거는요, 변치 않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근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다 잘하지. 그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죠. 그런데 말씀을 딱 내 앞에 갖다 대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잘한다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오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결과라는 결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와서 봤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에스라 우리가 한 10장을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읽으시겠지만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에스라가 죄를 지은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죄를 지은 걸까요? 에스라가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니까 에스라가 죄를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에스라는 죄 안 지었어요. 근데 에스라가 통해 자복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에스라 9장에 읽어보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악보다도 형벌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남겨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죄는 무엇이냐? 여러분, 섞여 산 거. 9장 2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에스라가 발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살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살게 되었는데 그 중심, 섞여 사는 사람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백들, 고관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백들을 불러다가 너가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했던 거는 방백들을 불러놓고 막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앞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셨고 회복시키시고 포로 귀환하게 했는데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정수리를 넘쳐서 막 흘러넘칩니다 하고 자기가 회개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보면 아유 저 봐라 저 봐라 그렇게 하진 않죠. 예,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저건 죄야. 저 잘못했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원동력은 뭐냐? 자기가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 죄처럼.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어떤 내가 짓지 않은 죄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구별하고 분별해서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라고 끝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죄악을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가르쳐서 이것이 죄인지를 알게 했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했던 일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죄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죄가 있다면 이거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 맞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민족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다 알아요. 그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그 죄를 가지고 내가 죄 지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죄를 안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가봅시다. 우리 가정에 죄 지는 사람 있습니까? 많습니까? 예,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자아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기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죄악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죄 지은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프지 않은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죠? 에스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죄 짓는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항상 있었어요. 그죠? 항상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아는 내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방 여인들, 벌써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그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내가 이혼해야 될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다. 삶에서 결별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 섞이지 마라 했는데, 그죠? 섞이지 마라 했는데 아직까지 섞여가지고 그냥 좋아라 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것과 결별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같이 내가 결단해야 될 게 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편하기로 작정한다면 한없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편하지 않는 걸 선택하기로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선을 그어서 구별을 하고 거룩을 따르는 그 자리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로 가겠습니다. 63일째 406페이지, 기존 책은, 새 책은 410페이지입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포인트로 볼 것은 재건이에요. 재건. 여러분, 느헤미야는 몇 차로 귀환했을까요? 자, 1차는 스룹바벨이었고요, 2차는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3차겠지요. 3차 귀환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성벽을 재건합니다. 왜요? 스룹바벨이 벌써 성전 지었잖아요. 거기다가 신앙의 개혁을 에스라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벽을 재건하는 건데요.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벽을 재건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안 속네요. 네, 맞아요. 느헤미야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생각 가진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사건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듣게 되냐?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폐허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냐라는 이 형제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정말 자기 집이 다 회파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폐된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에 쌓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렇게 보시면 정말 나라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아이고 모르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 그거를 붙들고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결해내는 능력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만 이랬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그 기적을 믿는 사람이 함께 해야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우리 해운대 2기 통근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이런 일을 일으켜 주셨어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가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하는 간증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전리품이 되겠죠. 전리품.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팍팍 생기도록 예,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게 됐을 때 느헤미야 가운데 어떤 일이 나느냐?
술관원장이 돼요. 정말 신기하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제가 술관원장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술관원장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술관원장은 여기 통근통독의 그 표현을 보면 바텐더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텐더 아시죠? 예, 느헤미야는 바텐더가 아닙니다. 뭡니까? 정말 높은 고위 관직자예요. 이 술관원장이 하는 역할 너무나 잘 아시죠? 기미상공보다도 더 높은 그런 일을 했잖아요. 왕에게 바쳐지는 술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살펴보는 사람이 술관원장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왕을 아련해요. 아까 에스더서에서 보셨잖아요. 바사의 관습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오면 죽음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맨날 왕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매일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여러분도 일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대빵을 만나야지 일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대빵 너무 좀 흥분했네요. 예, 최고 권력자,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일이 해결이 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을 만나야 일이 해결되는데 느헤미야가 그 왕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도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에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시대적인 배경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그 옆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 시대적 배경 보이시죠? 여러분, 아까 우리 그 1차, 2차, 3차 포로 됐던 거 네모칸 기억나시죠? 중간에 흰 띠 있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보시면은 에스더서는 1차하고 2차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몇 차에 있겠습니까? 3차 이후로 있겠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느헤미야서는 3차로부터 해가지고 딱 느헤미야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오늘 요엘을 살펴볼 건데 말라기까지 살펴볼 수는 좀 없겠고요. 그래서 요엘을 살펴보면 요엘하고 느헤미야서가 이 시대가 같다는 거죠. 그죠? 그 밑에 보면 바로 요엘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요. 이 3차 포로를 인도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408페이지 기존 책요, 그리고 새 교재는 412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장 1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뒤쪽에 보시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보이십니까? 찾았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통해 유다 귀환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부흥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본서는 그 일을 주도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 재건과 참된 예배 제도를 확립하려고 애썼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쭉 지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은요, 다 이렇게 파트를 나눠줬어요. 어떤 지파는 요만큼, 어떤 지파는 요만큼. 그래서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52일 만에 다 지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만약에 혼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중에 느헤미야서 보면 엄청 많았죠. 내부의 적도 있고 외부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뭐 일하는 걸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드는 것처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손에는 그 성벽을 짓는 기구를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또 무기를 들면서 이 성벽 재건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은요, 좀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408페이지에 보면은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 도전하기. 여기 교재 제일 왼편에 보면은 기퉁이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막 테레사 수녀한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막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을 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3시링밖에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3시링하고 나하고 이랬으면 안 됐을 것인데 이 3시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처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함께 했을 때 이 일을 하게 됐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느헤미야 7장 73절에서 10장 사이에는 에스라가 율법을 읽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재 413페이지 기존 교재는 409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재교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알아요. 구약 성경도 더 많이 알고요. 근데 왜 재교육했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재교육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신앙으로 또 교육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는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귀환해서 다시 왔으면 정말 말씀으로 살겠다 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인데,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왜 말씀으로 다시 재교육합니까? 그 사람들은 삶에 그런 어떤 고백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그들을 다시 재교육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다시 교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또 막 배웁니까? 또 배우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정말 격가지처럼 살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가까이 가면서 내 삶을 이렇게 자르고 다시 말씀 가운데로, 또 자르고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개혁은 어떨 때 완성되면 결심으로 완성되어질까요? 아니에요.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는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 말씀을 읽는 그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동안에만 진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말만, 마음으로는 가득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말씀과 함께 걷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 뒤쪽에 우리가 더 읽게 될 것이고요. 요엘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핵심 구절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핵심 단어는 성벽 갖는다는 것은 그 도시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다. 아까 우리가 성벽이 없는 것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왜요? 외부에서 침략 들어오면은 아주 금방 침략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황폐한 가운데서 성벽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근심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의 허락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요 한 번 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때는 개혁적인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엘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 읽으실 때, 느헤미야 읽으실 때 느헤미야의 그 탁월한 지도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 통곤통독 교재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09페이지, 새 책은 4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네요. 자, 요엘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개요가 되어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앙의 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의 희망, 그 다음에 나중의 일들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사역한 시기는요, 말라기 시대와 동일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약했던 것과 똑같은데요.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엘의 그런 구속적인 배경이죠. 자, 요엘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어디 하고 있냐면요, 기존 책은 414페이지, 그리고 새 책은 4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라는 것은 메뚜기, 팥종이 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식량들을 다 깔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예언했던 것이 요엘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은요, 여호와의 날인데 악인을 멸망하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중적인 것은요, 요엘이 얘기한 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죠? 악인들은 그죠?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그죠? 하나님의 구속을 입게 될 거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 있다. 악인에게는 심판, 의인에게는 구원. 그죠?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것이냐 제가 금방 설명드렸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뭘 또 선포하시느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돌아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너네 빨리 돌아온나, 회개하고 돌아온나,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이 우리 교재 411페이지, 그죠? 기준 새 책은 41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이 날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시기로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입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겪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 날을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이 날이 오직 심판과 고통만 있는 시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고 나면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풀기 때문에 그날은 은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거예요. 이번 64일째는요. 시편은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시편 1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한번 살펴볼 것은, 그러면 결국에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죠? 14페이지 이렇게 14페이지 죄송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인데요. 요 복 있는 사람은부터 시작해가지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까지 우리가 쭉 읽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관은 신의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시면 악한 사람 죄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의인은 그죠? 그러면은 의인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 맺고 잎사귀가 싱싱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졌잖아요. 그 전에 정말 완벽한 아담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통근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범죄 가운데서 회복해 하려는 계획을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관계 가운데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신의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락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쉐르, 그죠? 신의의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중요성, 이 선택의 중요성은 뭐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신의의 사람인 것이고요, 악인들은 인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그럼 무엇을 선택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아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철을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죠?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있습니까? 못 듭니다. 그죠? 결말은 의인들은 누가 인정하십니까? 그쵸. 신의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신의, 이 하트죠. 그 인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꺾이는 이 꺽쇠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편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말라기를 끝내고 가야 되는데 말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읽으니까요. 그래서 말라기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말라기 제일 끝에 보면은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신약에. 그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근데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악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여러분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침묵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BC 4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침묵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여러분, 이 침묵 시대를 산 사람들은 아마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와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 교회가 전파되는 일에 이 중간 시대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후세대 사람들이 관점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금 알렉산더 왕이 이렇게 막 전쟁을 해가지고 이 헬라 지역을 다 통합시키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드릴게요. 새 책은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고 기존의 책은 427페이지. 그러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나오죠.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지금 PPT 보시는 부분이 나오게 될 텐데요. BC 4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내용인데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알렉산더가 이 헬라 지역을 거의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합했다고 해야 될까요? 다 무찌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사회적 변화 보이시죠? 이 사회적 변화, 그죠? 이 사회적 변화에 보시면 첫 번째로 뭐가 통일이 됩니까? 언어가 통일이 돼요. 여러분, 언어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통하지 않고 글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가 통일이 되면서 한 언어를 쓰게 됐던 헬라어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BC 260년도에 번역이 됩니다.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헬라어 성경을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행정의 통일이 일어납니다. 행정의 통일. 이거는 뭐냐? 여러분,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들을 다스리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국경이 없어졌어요. 같은 나라인 것처럼 국경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그 국경을 넘어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로마는요,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뭐부터 닦았을까요? 도로, 맞아요, 길. 지금도 유럽에 가면 로마 제국 때 닦아놓은 길들이 있어요.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가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없었던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실 길,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증거돼야 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정의 통일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뭘까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랑 연관되는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 왜요?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디아스포라는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구심력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이 회당을 나중에 복음 전파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주로 어디를 갑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회적 종교적 변화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신약을 읽게 되어지면은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렇게 사회적인 종교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전승과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이랑 조금 이렇게 뭔가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사두개인과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엄청난 율법을 지킨 사람들.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포로 귀환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너무 지켜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칙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율법의 세칙들을.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율법을 준수하고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거는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다른 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죠. 왜요?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가지고 주고 안식일에 사람 눈 뜨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진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오해를 했죠. 자기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신학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요 부유층이에요. 상류층. 그죠? 그래서 제사장 그룹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모세 오경 외에는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일치하는 점은 뭐였어요? 모세 오경에 대한 강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다른 점은 뭡니까? 부활을 부인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업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볼 것은 헤롯당, 열심당, 에세네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 헤롯당은 누구냐? 헤롯 왕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헤롯 왕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직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헤롯 당은요 예수님과 일치되는 점이 있어요. 있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은 헤롯 당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불안을 조성한다고 헤롯 당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열심당은요 로마의 입장에서 유다 나라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애국 국립 투사였습니다. 열심당요.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애국 독립 투사. 왜요? 로마가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점은요, 이스라엘의 장래를 걱정했죠.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메시아를 믿으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열심당들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상이점은, 다른 점은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보였을까요? 한 개도 안 보였죠. 왜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랑 같이 다녔습니까? 오늘 설교에도 들으셨잖아요. 예, 정말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니고, 그죠? 그리고 한 번 오해한 적은 있죠. 왜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니까 또 떡을 얻으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 군중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복음서에서, 그죠?
에세네파는요, 정결의식과 거룩을 강조하는 은둔자입니다. 이 은둔자라는 것은 이렇게 수도처럼 이렇게 좀 거리가 있게 기존에 있는 사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그 사막 같은 데 있잖아요. 광야 같은 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되어져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예수님과 일치되는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직하고 정의롭고 헌신을 강조했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것은 정결의식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에세네파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구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 정결한 거룩함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에 우리가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예비하셨다는 거, 400년 동안. 이런 모든 어떤 종교적으로, 그리고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까지 살펴보고 오늘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말라기 읽고요, 이제 복음서에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묵상했던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일들을 행하셨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분리되어야 될 곳은 어딘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이번 주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